안녕하세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강의를 맡은 기린노교회 문유한입니다. 앞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낸 무리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세 가지 사명은 한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교회의 기원, 즉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배울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으나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출발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형제 모임인 브레드린이 출발된 시작과 한국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내용과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기원을 알아보기 전에 성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은 성경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단지 독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기록하셔서 이해하도록 하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해석할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5가지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 한 분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는 명료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중을 기록한 것으로 인간 지성에 조절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의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구약보다 신약에 있고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와 사도행전보다는 서신서에 비중을 둡니다. 이는 성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여러 책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경의 의미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의 적용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성경이 모순적으로 생각되는 구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모순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해석 전제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입니다. 세대주의란 성경 전체가 세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에 기초한 성경 해석 체계입니다. 언약주의란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지배적인 범주로서 아담과 맺었던 선악과 언약, 즉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한 구원, 즉 은혜 언약이라는 두 언약에 기초한 성경 해석 체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이 핵심, 이 두 가지 관점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언약주의는 이스라엘을 교회의 영적인 모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의 연속성이 있다. 바꾸면 교회가 이스라엘의 영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성경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대주의는 교회는 이스라엘과는 구분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의 연속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음을 아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는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이었고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네,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앞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교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세한 은사에 관한 부분은 다음번 차시에 배우겠습니다만 먼저 앞 시간 우리가 간략하게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는 여러 부분, 즉 손, 발, 몸통, 눈, 코, 입 등 각각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기에 각각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주어졌고 그것이 바로 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고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수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은사가 없었습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즉 구약시대에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감추어 있던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사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즉 6월절에서 시작하여 50일이 지난 날을
이스라엘이 모여 첫 열매를 드리고 율법이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몸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더하다 할 때 어디에 더해지느냐를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에는 church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이 형제 모임, 다른 말로 하면 형제 운동, 세상에서는 브레드린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첫 시간에 저희가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선생님 교회 이단이에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국교회가 형식적이고 세속적으로 빠져 있을 때 트리니티 대학의 동기 동창생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827년 더블린에서 그로브스라는 사람이 형제운동의 원리를 주창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영국 국교회가 지키지 못했던 성경의 절대성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 사신 교회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 안에서 유기적이며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절망에 갇혀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선교적 사명을 다했고 확실한 주의 재림과 그 후의 약속으로 이 세상에 정착민처럼 살지 않고 천성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답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831년 플리머스에서 최초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1848년 개방적인 그룹과 보수적인 그룹으로 분화되기도 했습니다. 1959년에 한국에서도 이 형제운동이 전파되면서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30여 개 지역교회가 모이고 있고 18개국에 35가정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37개국에 26,300여 교회와 160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형제운동에 주요한 영향을 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앤서니 그로브스는 제일 먼저 형제운동의 원리를 주창하기 시작한 인물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조지 뮬러를 들어보셨을까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 제목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성경학자였던 존 다비는 여러 언어로 성경을 출판하였으며 성경의 해석 체계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해석으로 유명한 찰스 맥킨토시와 20세기 최고의 신약학자로 유명한 F.F. 브루스는 성경 연구에 있어서 신학계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로버트 체프만은 7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회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맥도날드는 제2의 형제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신자 주석을 집필했고 미국의 복음주의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듯 형제운동을 펼쳤던 형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운동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제운동의 원리는 처음 그로브스가 주창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방적인 브레드런과 비개방적인 브레드런으로 분열되었으며 그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장에서는 초기 원리에 대해 제시를 해드리고, 현재 각 교회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은 여기 이 강좌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운동의 원리 그 첫 번째는 교파와 교단을 넘어선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을 전제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현재에도 개방적인 브레드런에서는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들도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에 영접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떡을 뗄 자유이고, 세 번째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자라는 원리입니다. 1827년 더블린에서 그로브스는 당시 견고한 성직자주의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던 시절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원리를 펼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개방적인 브레드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역교회의 독립성입니다. 이는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파의 틀이 아닌 각 교회가 독립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대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팀 리더십입니다. 브래들리는 2명 이상의 복수장로 체계를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자의 침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물에 완전하게 잠기는 침례를 행함으로써 믿음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모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만찬을 시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명을 기초로 하는 영접 정책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임이 확인될 때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만인 제사장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며 특정한 성직자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브레드린들이 이 개방적 브레드린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시간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전달된 여러 유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유산들을 더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진 내용은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